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익도다 화익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옛날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 아버님이 특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를 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때는 참 무서웠어요. 야, 세상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특히 이 17장, 18장은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는 광경. 그래서 동일하게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 세속을 의미합니다. 죄지은 성.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그 2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성이 무너져서 그것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거기가 그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은 우리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음녀, 그 용에 의해서 조정받는,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용에 의해서 조정받는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 선지자들. 지금 거기에 관한 이것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17장에서는 뭐냐면 종교적 바벨론, 즉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고 18장에서 보면은 정치 경제를 이 세속적 바벨론의 멸망을 주제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18장을 다룰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이 멸망의 상황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정치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이권을 채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치적으로 보면 딥스테이트 쪽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도 경제도 나라도 정치도 뭐 종교도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알겠지만은 이들이 무너질 때 첫째는 그 음행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이유가 첫째는 음행 때문이고
둘째는 그 정치적 기득권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 사회 부패. 지금 뭐 이 미국의 여당도 힘을 못 쓸 정도로 그 권력자들, 딥스테이트들, 글로벌리스트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결탁을 해서 지금 이 온 세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그 권력 잡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편승해서 경제적으로 자기 탐욕 때문에 백성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바벨론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바로 세상 이 세속적인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권력자들이 그날 그 6일날 자기들이 땅땅땅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국회에서 하원들이 모여서 할 때 그 펠로시가 한 이야기, 거기에 그 민주당 하원 국회의원이었던 그 목사, 감리교 목사 기도하는 모습, 이걸 보고는 야, 정말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이 미국이 기독교가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이제 이렇게 타락되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세상 사람들이 살던 것이 완전히 귀신의 그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 4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갈대아인 바벨론인, 갈대아인은 이제 바벨론 쪽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 주민 위에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떨어져서 그들의 자랑하던 것이 다 어리석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들을 본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시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이 공화당 정부가 지금 끝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글쎄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한편 묵상하면서 갈 때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지금 이 군인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정말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나 이 바벨론의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심판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음행의 공동체가 분명히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요즘에 저는 막 속상해서 막 죽겠어요. 요즘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소아성애자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 조그만 아이들 9살, 10살짜리들이 걔네들의 인격이 뭐가 될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이 속상한 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은 이미 예고된 겁니다. 여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세상의 심판은 예고되어져 있지만은 그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권력을 잡은 줄 알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이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언행, 우리 말과 행동을 삼가야 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누가? 천사가. 그 천사가 이 땅에 오는데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천사이기 때문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 세속 쪽에서 죄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첫째로 뭐예요?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거다. 세상의 죄에 같이 참여하지 말아라. 둘째는 뭐냐면 바벨론이 분명히 재앙을 받을 텐데 거기서 나와야 재앙에서 피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은 뭐냐면 거기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은둔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어디에 숨어서 그 뭐 우리끼리 따로 뭐 이 얘기가 아니라 모든 행동, 이 죄 짓는 행동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죄악이 많습니까?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느냐면 종교적으로는 영적 음행, 즉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오늘 그 5절,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연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대로 갑절로 갚을 것이다. 왜 그러는지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여왕이라고 그러는지 헬라어의 이런 그 과거 문헌들을 보면은 이 권력을 잡은 자들 로마 그 다음에 바벨론 이걸 여성 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다라고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치하고 내가 이만하면 누가 나를 넘어뜨리느냐. 나는 과부가 아니다. 절단코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를 내세운 사람들. 우리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서 사치했었습니까? 뭐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으며 성도들을 핍박해서 고난받게 하는 그 자신의 힘 가지고 지금 교회를 폐쇄하는 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그 세계력 교회가 폐쇄를 부당함을 법원에 냈는데 기각당했더라고요. 폐쇄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당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한 일을 보응할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똑같이 지금 교회를 억압하고 폐쇄하고 아니 자기네들이 교회에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예요? 그 큰 교회를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고서도 그거를 자기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하철도 운행하지 말고
그 큰 그 한 칸에 5명 이상 10명 이상 태우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데서는 이 코로나가 안 걸리고 교회에 오면 걸리고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는 아마 대단한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교회에서만 걸리게 하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라질 영광 때문에, 사치 때문에 지금 멸망당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자들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권력을 나누던 자들, 음행하고 사치하고 그런 땅의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 그 여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 아까워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권력을 가진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와 구속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지나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심판, 이 회개의 기회가 정말 구원받으라는 복된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통곡하는 자들도 통곡만 하면 뭐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회개도 안 돼요. 바벨론과 함께 세상의 죄악들과 권력자들과 자기 사치를 이런 걸 통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가슴을 치고 울긴 울어요. 왜? 자기들이 살 곳이 없어지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세상이 이런 놀라운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이미 때는 늦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땅에서 사치하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오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문에 서서 이르되 화익도다 화익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심판이 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홍수가 임하는 것도 모르고 장가 들고 술 마시고 죄를 지을 때에 한순간에 이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떠들고 웃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그 독재에 이르는 자들에게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고요. 사실은 정치 제도는 필요 불가결한 것인데 그 필요 불가결한 것을 가지고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한 것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것들 때문에 마지막 때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이 국민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안중이 없습니다. 저는 원 세상에 현직 대통령을 뭐라 그럴까요? SNS에서 그렇게 막아버린다는 거, 영구히 제명한다는 거,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나라의 권력보다도 자기들이 더 힘센 거예요. 왜? 사탄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교회에 매주 출석을 한다라고, 아니면 가끔 더 출석한다라고. 정말 마지막 때 안타까운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제 11절 말씀에부터는 이 경제적인 것에 의해서 또 심판받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무섭고 두렵지만 이제 20장 2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활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죠.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이
말씀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요한 1, 2, 3, 4까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기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죠.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가 보면서 더 많이 깨어서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다섯처녀처럼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날에 함께 동참할 것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말 이 음란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핍박받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나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로 떨어져서 어떤 곳에 가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 세력이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그때를 위해 준비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담대하게 이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구별돼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고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급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